자, 오늘 사실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분량이 많아서 1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이 전체를 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을 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의 28장에 있는 내용은 사실 1절부터 한 15절까지 정도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지, 이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풍랑도 만났고요. 그 배가 파손되게 되었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도착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까지 가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부장에 의해서 그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배의 모든 것을 버리는 등 풍랑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가운데 바울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다 살려서 한 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결국 그의 말대로 다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멜레데라고 하는 이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원주민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을 만나는데 다행히도 원주민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주민들의 영접을 받게 되고요. 그들이 여러분 불을 피워서 이 추운 바다를 막 이렇게 쇠엄쳐 왔기 때문에 체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불을 피워서 그들을 특별한 동정을 해 주었는데, 그때 불을 피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수가 200 몇 명, 배에 탄 사람이 200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을 피워서 온도 유지를 해야 저체온 쪽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그냥 대접만 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서로가 나무가 여기 있으니 같이 불을 피웁시다 해가지고 불을 피우는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나무를 갖다가 불을 피우는 일을 하는 과정 속에 나무를 불에 딱 던졌는데 갑자기 뱀이 촤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팔뚝을 물게 된 거죠. 그 뱀은 그 섬에 있어서 워낙 독성이 강하니까 한 5분 정도면은 금방 죽게 된다는 것을 그 원주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큰 살인을 한 아주 악한 악인 중에 악인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큰 풍랑 중에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도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런데 얼마나 악한 일을 했으면 여기서 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가 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다시 죽게 하신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바울이 죽게 될 것을 기다렸는데요. 그의 몸에는 조금도 상함이 없고, 여러분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요. 안 물려봐서 모르죠. 뱀에 물리면 띵띵띵 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고 죽어야 되는데 자빠져 죽지도 않고 이 물린 곳이 부어올라야 되는데 부어오르지도 않고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이야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지? 이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그러면서 신이시여 뭐 이렇게 막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능력의 그런 신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놀라운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지 않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약을 먹었는데 안 죽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청산가리를 먹었는데 안 죽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라는 굉장히 특별한 관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분, 내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이 이제 그런 바울을 보면서 그를 영접해서 사울이나 있는 가운데 그의 부친이 열병과 그 이질에 눌려가지고 누워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은 가가지고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장의 부친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 앞에 즉시 고쳐지는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며, 이야, 이 사람은 뭔가 신인데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그에게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기도해주세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바울이 막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싹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서 갑자기 여러분, 그 섬에, 멜레데 섬에 온 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여러분 그 마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바울과, 이가 신이 아니라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 신이 얼마나 함께하는지, 정말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막 좀만 더 머물러 가라고 하면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도 그렇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 그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런 역사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덩달아 같이 있었던 죄수들이, 200명이 넘는 죄수들이 지켜보면서 말을 못하는 거죠. 또 바울을 가둬두는 백부장, 천부장이 뭐라고 못하잖아요. 왜? 지금 죽을 목숨이고 원주민들이 죽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죽다가 살아난 그들을 잘 따뜻하게 인도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러는 은혜를 입는, 그 은혜를 입는 원주민이 지금 바울이 막 우상처럼, 바울이 막 신처럼 여겨지면서 바울의 은혜를 통해 막 기쁨이 넘치면서 바울 때문에 그 함께 배에서 살아난 그 200몇 명을 다 아주 여러분 아주 좋은 대접을 해주니까요, 그들이 막,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일어나냐고, 당신이 믿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연스럽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 천부장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천부장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일하신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로마까지 가면서 광풍을 만났어. 이제 죽게 됐지만 바울로 인해서 살게 됐고요. 또한 이 고난의 현장 속에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죄수들이 은혜를 입고 주의 복음도 듣게 되는 계기가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죄수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이후에 로마에 도착한 후에 바울이 로마의 높은 지위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는 장면이 이 28장 뒷부분에 나와집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본문을 이제 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1절부터 10절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좀 깨달았어요. 우리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자.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바울 멋지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죽다 사는 사람들은 두 번째 놀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죽는다고 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배였거든요. 파손하는 배 속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상황에서 막 짐까지 다 던지는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단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근데 그 말대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저 사람 뭐지? 이런 마음 속에서 한번 놀랬는데, 아니 불뱀에 물려서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손을 얹는 자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이들이 놀랐겠어요. 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맛이 있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내가 주변에 예수 믿는 동지들이 없을지라도 내가 어디로 있든 어디에 이끌려 가든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보여주었습니다. 도덕, 윤리, 착함으로 보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나서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풍랑을 만나 삶의 소망이 사라져서
죽어가는 많은 자들이 절망 중에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듣고요, 저들에게 저들을 향한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해서 그 예언대로, 여러분, 그 예언대로 살아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예언대로 되는 그 역사를 그들이 보고 체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절망하는, 파선하는 배와 같이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우리 또한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파선하는 배에 함께 있었듯이 우리도 어쩌면 이 땅에 희망 없는 세상 속에 파선하는 배와 같은 입장 속에서 같이 아파하는,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은 같이 힘들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전해주고 희망의 음성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정이 위기에 빠졌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요? 그럴 때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나와 공동체가 파선하는 배 가운데 절망 중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목소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존재가 되려면 바울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또한 절망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죠. 물론 절망 중에도 뜨거운 믿음의 기도하는 자가 바울처럼 돼야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절박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죽어가고 나도 먹지 못하고 바울도 14일 동안 못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거반 죽게 된 거죠. 풍랑으로도 그렇고 배가 막 뒤집히고 막 계속 이렇게 난리가 일어나고 풍랑이 14일 동안 진행이 됐으니 그 이상으로 진행됐죠. 그러니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러니 풍랑 중에 죽어가는데 나도 못 먹고 나도 힘들다고, 여러분 고난을 만나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고난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 나도 힘들다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선장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백부장이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신세 타령하고 선장 타령하고 무지한 백부장을 탓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게 대수가 아니라 이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 살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와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복음을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는 예언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절망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편안하니까 괜찮지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여러분 힘으로 돈으로 능으로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저들 가운데도 구원을 주시고 함께 이끄시는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 앞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내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평상시에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인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실 때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지팡이는 내 지팡이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늑대가 갑자기 확 달려들었어요. 사자가 확 달려들었어. 야 쳤는데 그 지팡이가 사자의 급소를 때려서 털 많은 사자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야. 조금만 빗나가면 먹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이 지팡이가 신의 지팡이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다윗은 그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여러 번의 경험들을 통해 확신하며 그 하나님이 있어서 난 든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시온의 대를 열어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배의 모든 많은 제수들이 탄 배였지만 그 배의 유일한 희망인 의인인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풍랑 중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파설하는 공동체와 국가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희망이. 소돔 고모라 땅의 멸망을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땅의 멸망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곳에 의인,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근거를 가질 만한,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을 살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여러분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 고모라 땅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의인이 10명, 하나님이 볼 때 바울 같은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 진정한 의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된 의인은요, 그 공간을, 그 모임을, 그 지역을 구원하는 놀라운 희망이 하나님에 속한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정말로 정의를 행하고 정말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의인 한 명 있으면 그 성을 하나님이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 한 명으로 멀쩡한 사람들에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바울 한 명, 의인 한 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 그 배는 사실은 특별한 스페셜한 배예요. 왜? 죄수들이 있잖아요. 많은 죄인들. 야,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멸하시는,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 이 배는 죄수들이 많이 탔으니까 도매금으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중에 진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것을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의인이 된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그 지역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이, 여러분 전쟁의 위협도 받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속한 아름다운 살아있는 의인들로 여러분 정말 세워진다면 이 땅을 원수가 멸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6.25 전쟁 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사님까지 여러분 신사참배하고, 자 박수 3번 시작. 졸지 말고 여기 보세요. 신사참배하고 여러분 천황신의 세례를 받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떠났잖아요. 그러고 나타난 게 뭐예요? 6.25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돼서 나 한 명 때문에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요나 같은 한 명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울 같은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같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바울도 기뻤지만 더 기쁜 것은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죄수들이 듣겠냐고요, 믿겠냐고요, 그 천부장이 믿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많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긴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의 비전이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한 명 때문에 얼마나 바울이 비전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으면 바울 한 명 때문에 그 배를 기적같이 살리시고 기적같은 은혜로 로마까지 다 가도록 여러분 배도 수선을 주고, 여러분 양식도 주고 로마까지 항해 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다 해주잖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가 바울 한 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인도가 나타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 기도할 때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주님과 뜨거운 관계를 맺자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임마누엘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이적과 능력을 통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보이고 나타내는 놀라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를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선 여기 9절에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홀로 두지 않고 광야에 올려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놀랍게 능력으로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다면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편할 수 있어요. 자, 예원아 여기 봐. 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절망 중에 여러분 나타나고 음성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보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평상시 평범한 신앙생활, 종교인처럼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로는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바울은 보세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로마로 가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로마로 가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기도하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매 맞아 죽다가도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할렐루야. 이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오늘 우리도 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 보세요. 우리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4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지, 불신자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게 나타낼 수 있는지 이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라니, 믿는 자는 지식과 이론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살아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그런 위로, 그 정도를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 14장 21절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니잖아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주님을 찐 사랑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봐라, 너 우리에게 속한 불신자에게도 믿음 없는 자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타남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울처럼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 28절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여러분 아까 그냥 이렇게 읽으셨는데 얼마만큼 이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자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인데 여기를 한번 보면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나눌 말씀이 있어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끝인데요.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뒤에 결말이 이런 은혜롭게 많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결말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결과입니까? 예? 일부러 성경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라고. 여러분 뒤에 지금 앞에 부분까지는 뭐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데 뒤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에 있는 내용은 사실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16 여기 보면 이 내용이, 그래서 내가 두 번째 타이틀은 이런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각본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내 각본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맡기자.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16절 이하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죠. 이로 인해서 가이사라고 하는 왕에게 상소를 해서 가이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르기 바로 직전에 바울이 잠깐 로마에 머뭅니다. 그때 로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청해가지고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지위가 높은 자를 청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하는, 전도하는 모습과 예수 정신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나도 원래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과정과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개종하게 됐던 이유를, 여러분 예수 믿게 됐던 이유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이 풍랑을 만나고 이런 대단한 고통을 겪고 기적 가운데 왔어. 그러면 드디어 복음을 전하면 대단한 전도의 열매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거치겠구나. 이런 엄청난 열매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탄이 방해했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한 각본과 맞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오고 있고요. 사단의 엄청난 방해 속에, 풍랑 속에 바울이 죽을 뻔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드디어
기적같이 로마까지 와서 드디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고요, 폭발적 열매가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요 마음이 흩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질 때 이 말은 에이 은혜도 안 되네, 그리고 바울의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이사야 말씀대로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눈은 둔하고 감았으니 이는 듣고 보아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이 저들이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열매가 없었고 저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열매도 없을 그것을 주님이 아실 텐데 왜 사도 바울을 목숨 걸고 로마까지 가게 하셨냐는 겁니다. 로마까지 가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목숨을 내려놓고 갈 거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바울은 담대히 목숨 걸고 지금 로마까지 왔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뭔가 각본대로 되지 않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각본은 뭐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기적같이 하나님의 간증 속에 왔어요. 그러면 로마까지 와서는 기가 막힌 전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의 마지막 로마 전도는 실패입니다. 실패. 왜 이런 내용을 적어서 사람 헛심 빠지게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왜 로마까지 이끈 거예요? 이렇게 죽을 곳에 가면서 왜 로마까지 이끌었냐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복음을 위해 어렵게 로마까지 여러 풍파를 거쳐 왔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하면은 나의 생목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의 그 믿음은 그를 목숨 걸고 로마까지 가게 했고요, 결국 로마에 와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답이 흐릿합니다. 여러분 가는 과정 속에 물론 아름다운 간증은 있었죠. 불신자 백부장의 변화와 멜리데 섬의 원주민의 변화, 함께 가게 됐던 죄수들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란 말입니까? 로마에 와서 유대인들 중에 높은 자들을 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아름다운 스토리가 전개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바울을 로마까지 오게 했구나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각본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니까, 순종자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니까 그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로마의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싶었는데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같았으면 도대체 왜 내가 로마까지 온 거지? 갑자기 세상 말로 말하면 요즘 아이들 용어로 멘탈이 나가는 거죠.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로마까지 왔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 충성하고 뭔가 으쌰으쌰 뭔가 하나님 역사할 거야 하고 했는데, 뭔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결과가 여러분의 각본대로 되지 않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에 와서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없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왔나? 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맡기려고 여기까지 오고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지 않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순종했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저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 왜지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나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 복음에 순종하며 나름대로 큰 희생과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며 와서 복음을 위해 순종까지 했는데, 실상 보면 이 정도의 열매, 이 정도의 역사를 위해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각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회의에 빠지고요, 나의 수고가 헛된 시간 낭비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걸 바울의 태도입니다. 30절 31절이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바울의 태도는, 자, 몇 번인가 맞춰봐요. 1번,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른 거지? 이 정도 열매도 없이 이 정도로 주님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며 여기까지 부르셨나? 아, 나 진짜 회의에 빠지네. 1번, 낙심한다. 2번,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다. 몇 번일까요? 오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이것은요, 마치 열매가 없는, 아니 열매가 많이 일어난 사람처럼 담대함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좀 바울도 이상해. 바울도 이상해요. 자, 이게 뭘까요? 바울은 이런 것에 전혀 혼란이 오지 않고요, 이런 것에 낙심하거나 김센 사람과 같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과 거침없는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죠? 그는 지금 당장의 열매가 없음에 왜 내가 여기까지 와야 하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각본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곳 가운데 이런 과정과 고난을 통해 이끌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자.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왜지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울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할렐루야. 지금의 열매와 지금의 결과와 지금의 진행되는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각본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고 열매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행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탁군 사건 알잖아요. 갔다 와서 12명이 정탁군이 10명이 아유 너무 좋고 뭐 곡식도 크고 막 열매도 큰데 우리 거기 갔다가 골리앗을 봤어. 안악조선 봤어. 우리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 가운데 10가지 이적으로 기적 가운데 홍해도 건너고 막 구름 뛰던 물고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니 결국은 저 골리앗한테 안악조선한테 죽게 하시려고 우리 여기까지 이끈 거야 하면서 그들이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막 울었어요. 모든 국민이 그 이야기 듣고 대성통곡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어가며 아니다. 물론 적이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현실의 상황에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내 만족감을 위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만족을 위해 나는 순종할 뿐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저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뿐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끝과 바울의 생애에 바울의 이 로마 전도 이후의 열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 보잘것도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헛수고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여러분 고작 이 정도 위에서 이 고생을 한 건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하지 말걸 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차라리 에베소에서 그냥 머물러서 거기서 계속 사역을 했더라면 이보다 더 좋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의 결론을 잘 알고 있어요. 결론이 뭐죠?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뒤에는 결론이 안 나옵니다. 바울의 태도만 나와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함의 시작은 오늘 28장에 있는 후반전처럼 너무나 미흡하고요, 열매도 없는 모습이고요, 실패한 전도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또 마지막 끝에 절에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능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저를 봐주세요. 좋은 분 다 깨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어떤 결과죠? 여러분, 이후에 로마가 어떻게 됐죠?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2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세기 3세기의 로마는요, 복음이 어느 정도 전해진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최고 국가가 됩니다. 전 국민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요, 왕이 부활절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우상의 나라, 그 로마가 이제는 예수를 가장 열심히 믿고 국가 전체가 예수를 믿고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열매와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한순간에 확 떨어진 결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의 피 끓는 열정의 복음 증거와 목숨 건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기에 그 초반에는 열매가 별로 없었지만 복음의 작은 씨를 목숨 걸고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각본대로 되지 않아도 끝까지 열정 갖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기독교의 국가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이 복음의 작은 씨를 로마 땅에 열심히 심고 있는 것을 끝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 다음은 로마서가 진행되는데 이 로마 땅에 얼마나 복음을 세계적으로 알게 되고, 이 복음의 어떻게 보면 조직 신학화가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됐는데요, 로마는 후대에 수많은 복음의 나라가 됩니다. 물론 이후에 사실 가톨릭이라는 이것이 기독교의 여러분 모체가 되는 가톨릭이 사실은 출발된 것이 로마입니다. 이 정도로 기독교의 끝판왕을 이루게 되는 엄청난 기독교의 꽃을 핀 곳이 로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물론 지금이야 천주교 때문에 많이 타락했습니다만, 로마는요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체계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켰죠. 예수 믿는 자들도 안식일을 지키다가 로마에 의해서 주일 예배로 바꿔졌어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야? 로마예요, 로마. 이런 놀라운 기독교 역사상의 위대한 역사들로 이 역사들이 로마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걸 고민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누가 저자에게 저 같으면 바울이 전도해서 로마가 어떻게 뒤집어졌는지를 썼을 텐데, 사도행전 역사는 그걸 쓰지 않고 오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열매 없는 빈 그물만을 기록했어요. 왜일까요? 마지막 장을 해피엔딩으로 기록할 수 있잖아요. 누가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복음의 현장을 말하려고. 할렐루야.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죠. 바울은 로마의 변화를 위해 이런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열매 없는 험한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의 오늘도 한 그루 나무를 심듯 복음의 열정으로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런 바울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 땅의 그 변화, 누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이 대변화는 이런 복음에 순종하는 한 사람 바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일부러 바울의 화려한 열매의 모습을 적지 않고 초라한 작은 전도의 어려움을 적은 것은 우리도 이런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써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현장은 오늘 또 빈금을 거두고 열매 없는 것 같고 복음 전했다가 사람들이 막 와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싫어하고 도망가고 이런 아픔을 겪는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를 바울이 누가 저자는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 말 이해되시는 분 아멘. 네, 작은 수고 열매가 없어서 힘들지만 복음의 수고가 먼 훗날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어려워도 실패하는 시행착오가 있어도요, 내 각본대로 되지 않은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바울처럼 믿음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복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각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길 바라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가 결국 로마에 감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로마의 복음화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작은 복음에 순복하고 지치지 않으며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며 복음을 향해 하나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도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별것 아니라고 지금 아무것도 열매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라면 무조건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 내 마음이 만족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오로지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는 열매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고 누가 저자는 일부러 이렇게 끝냈어요. 내가 볼 때 너무 싱거워 끝이 뭐 이렇게 끝나. 그런데 후대에 다 알잖아요. 로마의 어떤 복음의 핵폭탄이 터지고 어떤 열매가 이루어지고 후대에 다 알아. 어머머머, 이야, 마치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 꽃을 이뤘잖아요. 어머머, 그때 아펜셀러가 아이고 참 열매가 없어가지고 한숨 푹 쉬더니 야, 그들의 이런 뼈아픈 열매 없어 힘들어 아픔의 과정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예, 이것처럼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야, 로마 땅의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일어났구나. 많은 일이 도전받고 복음의 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누가 저자는 이 마지막 부분을 다른 여러분 화려한 이야기보다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각본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국은 달랐잖아요. 우리 믿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아펜셀러의 기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과 적용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1885년 아펜셀러의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 조선 사람들도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길,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